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고 명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과연 오늘 나의 이러한 영적인 실존을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문제 앞에서 또한 속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데 이건 참 신비야. 나의 이런 상태는 도무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만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능히 극복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도 타인의 소유를 빼앗은 후 타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앉는 과오를 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그 신앙은 번듯하게 출발이 된 것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를 먼저 빼앗고 그래서 타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과오를 범하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 너무 터무니없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말도 아닌 신앙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 스타트부터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야곱이 그렇게 출발하게 될 때 야곱에게 무엇가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어린 야곱이 벌써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정말 야곱은 자신이 소유해야 될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고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소유하는 1차적인 방법이 뭐냐? 장자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합시다. 지금 장자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야곱의 그때의 그 실정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제일 사모했고 그것이 결정적인 키워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였나? 그는 차자였습니다. 차자였는데 장자가 굉장히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어떤 우선권이 있었는가? 장자는 가족 중에서 정신적, 사회적, 지도권이 부여가 됩니다. 장자와 차자와 그 형제들이 있다면 장자에게 지도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유의 2배를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차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차자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형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논란이 여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르우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부모의 르우벤은 2 엄마의 아들 중 한 엄마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럴 때 2 엄마가 있다면 아버지 옆에 2 엄마가 있다면 아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 엄마 중 다 첫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장자로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누구를 장자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 신명기. 자, 장자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르우벤의 사례다. 그런데 르우벤은 2 엄마 중 한 엄마의 아들로서 양쪽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장자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언제 어느 때나 통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2 아들이 있을 경우 누구를 장자로 삼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2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받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부목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하시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자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 둘이 있을 경우에, 그래 지금 이건 얘기가 참 묘한데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후손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장자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말 그대로 야곱 또한 르우벤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로 삼았는데 실제 어떤 장자권의 그러한 역할하는 것은 유다가 합니다. 나중에 자, 유다가 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
자, 창세기 3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네. 자, 야곱의 아들이 르우벤이 말이죠. 첫 빌하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자, 근친상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장자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설명한다고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는데 그게 자신의 인생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소유하려면 자신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기는 차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그런 경우에도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맥락 속에서 르우벤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신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장자권은 얼마든지 차자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아멘. 자, 이런 여지가 있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취해서 남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취향이, 또한 그 갈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자, 그런 맥락 속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지금 야곱은 이와 같이 타인의 소유를, 나중에 보면 장자권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 이렇게 취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낼 만큼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이 야곱은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의 소유를 취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5장 26절을 보면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이 야곱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차후에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형의 소유를 취해서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태 속에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에서의 발꿈치고 잡았다라는 것이고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자,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케브입니다.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아케브. 자,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편 56편 6절. 시편 56편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네, 다윗을 엿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숨기고 적군이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지금 우리 발꿈치를 살펴보고 있죠. 지금 이것은 동일한 지금 아케브입니다. 아멘.
이때 내 발걸음, 이것은 내 종적, 내 발자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적군이 다윗의 발걸음을 본다는 것은 다윗의 허점을 바라본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예레미야 13장 22절. 우리 발꿈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느냐 할지라도 내 불법이 크므로 내 옷자락이 들추어지고 내 발꿈치가 늘어났느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13장 2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다 백성의 불법이 커서 내 옷자락이 들추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내 하의가 실종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의가 없을 때는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발꿈치가 드러났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발꿈치가 나오죠. 아케브. 이것은 뭔가? 이것도 유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허물,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국어 사전에 보면 발꿈치란 뭐냐? 타인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자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낮은 수준, 그것을 발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뒷발꿈치만이라도 좀 해봐라. 이게 우리 비유적인 그런 언어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능력이나 타인의 어떤 자질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저급한 수준, 그런 것을 비유로 말할 때 발꿈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는 이 발꿈치는, 에서의 발꿈치는 뭐냐면 에서의 허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두 번째, 잡았다는 것. 지금 야곱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할 때, 잡다,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아하즈. 자, 아하즈. 이사야 5장 29절. 이사야 5장 29절. 아하즈를 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이 보는 구절인데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가 들리니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으리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서 안전히 가져가도 그것을 건져낼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네, 지금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잡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즈인데, 지금 그 아하즈가 여기에서 먹이를 움켜쥐다와 지금 잡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아멘. 그럼 움켜쥐다, 손으로 움키다, 이것은 뭐냐? 손가락으로 우그려서 힘있게 잡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로 손가락을 우그려서 힘있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있게 잡았습니다. 자, 힘있게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이 아케브고 잡다라는 게 아하즈인데, 지금 여기에서 발꿈치와 비슷한 용어인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콥. 아멘. 그럼 야콥은 무슨 말이냐? 타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합시다. 우리가 매우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가 원어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래서 에서의 가장 낮은 수준인 약점을 손가락을 우구려 힘있게 잡아가지고 타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앉게 되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죠. 아멘. 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봅시다. 자, 이걸 세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잡고 무엇을 하여 에서의 자리에 들어 앉을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안 찾아봐도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삽니다. 이것은 뭔가 태 속에서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되는가?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장자권에 대한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장자권을 업신여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의 발꿈치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에서의 취약점, 연약함, 네? 자질이 낮은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야곱은 에서의 이 취약점을 움켜쥡니다. 자, 움켜쥡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다, 손가락을 우구려 힘있게 잡다. 이것을 우리가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잘 들으세요. 사냥하고 돌아온 그 에서 지쳐있고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야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점이죠. 누구의? 에서의. 그 취약점을 바로 움켜쥔다. 움켜쥐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상태를 유보시킨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을 소유해야 되겠죠.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팥죽으로 사는 겁니다. 팥죽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지금 야곱에게로 온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장자권은 이전이 가능하다고요. 팔면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내게 장자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왜? 하나님의 축복이 2배로 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나는 형의 그 장자권을 나는 소유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의 장자권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자, 여기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바로 이 현상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가 사냥을 나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대접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이삭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어요. 자, 이렇게 사냥하러 나갔을 때 에서의 허점이 뭐였느냐? 에서는 집에 없었다는 거죠. 아멘. 집에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얼마든지 이삭을 통해서 어떤 재주를 부릴 수가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그 순간에 있었어요.
왜?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그대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유보를 시키면서 이것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장자권을 얻는 데 유익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움켜졌죠. 지금 움켜졌습니다. 발꿈치로 움켜졌습니다. 누구의? 에서의 발꿈치로. 움켜쥐고서 리브가와 엄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움켜쥐고서 거기에서 에서의 소유를 자기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자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6절, 자,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자,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가 집에 없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 상태를 유보시키는 것이 움켜잡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에서의 그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소유한 것은 뭡니까? 지금 35절처럼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장자권을 취해 갔도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뺏어 갔으니까 그가 뺏어 가서 내가 장자인데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 속에, 내가 있어야 할 장자의 권리 속에 그가 앉아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인 원어를 분명히 알고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이와 같이 야곱은 에서의 허점과 약점, 이 발꿈치를 공격하여 에서의 소유를 취한 후 에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설명합니까?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출발이죠. 뭐 회개를 하고 뭘 대단한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형의 소유를 먼저 탈취하는 것. 그 야생동물이 자신의 먹이를 상대방을 죽여서 그 취해가듯이 지금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출발이고 야곱의 신앙의 전체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귀중함, 그 개념 말고는 가진 게 없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경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살펴보니 야곱 또한 신앙의 출발을 이 모양으로 출발하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 화내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소유를 내 소유를 취할 것이냐?
그것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고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온갖 나쁜 짓은 우리가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모습이 야곱이 스타트했던 것과 우리는 동일한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신앙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실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해야만, 오늘 내가 보기에 납득될 정도로 내가 온전해야만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 이 자체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하고 부족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혼성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가 헷갈리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해서 신앙을 내려놓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야 된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아멘. 자, 놀라운 사실을 봅시다. 야곱이 이와 같이 타인의 소유를 침해를 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9절,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이제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도주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에서 잤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사람받은 물을 가져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벳스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야곱은 지금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란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13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아멘. 별 볼 일 없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늘 범하는 실수가 뭐냐? 내가 뭐가 되겠냐? 내 모습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의 불, 하나의 강한 열정,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 이 진리, 이 가치, 이것만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것을 취해하고 이것이 있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취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야곱에 있었고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의 실존은 형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땅을 지금 이삭의 그 후손을 장자권을 취한 자로서 장자권을 취한 자로서 그 몫을 지금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와 신앙의 경건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충분했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단지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베델이라고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어수선한 행동을 많이 했죠. 바로 마저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내가 어느 수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받았다고요. 아멘. 그러나 압박감을 받는 그 자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압박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는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나는 거쳐야 할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것을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면서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기꺼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힘있게 얘기하니까 여기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처리하십니다. 이게 야복 나루터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자신의 적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그 문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지금 기껏 장자로서 자신의 그 본분을 다하면서 정당하게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이에 엄마하고 짜고서 그 축복을 받아 챙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버지에게 죄를 졌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용을 위해서, 삶의 방편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어디서 처리하느냐? 야복 나루터에서 처리한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그러한 따가운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런 올바른 그 경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야복 나루터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야복 나루터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지금 다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어기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우리는 다뤄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스럽게
이 에서의 문제, 이삭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것을 야복 나루토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형의 에서의 마음까지 다 변화시키고 그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쫓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오는 중에 야곱을 다뤄내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두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필요성을 몸서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 축복을 소유하려고 했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붙들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야곱으로 변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복 나루토에서 지금 야곱의 그런 미해결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빨리 교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것을 고치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야곱이었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마다라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레로 이스라엘에다가 넣었더라. 네,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았던 그 야곱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매진해버리고 마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면서 34장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아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무언가 됐는가 싶으면 또다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뭔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신앙하는 게 과연 되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또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때우고 나면 나의 일을 시작한다고요. 나의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어야 합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횟수가 적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똑똑한 아이가 되어서 한 번 엄마 아빠가 자 손바닥 대 맴매 맞았으면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두 번 다시 잘못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설령 이것이 수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신앙이 좌초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네. 자, 봅시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성취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갓다란하면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었어요? 장자로서 받을 그 축복을 받고 있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을 내게 주고 지금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문제 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다뤄야만 할까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이 모습을 보면 나는 신앙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봐도 납득이 안 돼. 내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 신앙을 어떻게 꾸려나간단 말입니까? 이럴 때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신앙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나의 신앙의 이 여정을 어떻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 예가 무엇인가? 그 예가 야곱의 기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니 별 문제도 없었는데?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몸이 쇠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남들처럼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를 해서 몸이 쇠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쇠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면서 이걸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교하고 뭘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 신앙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냥 암담하고 막연하고
그냥 모호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면모를 고쳐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좌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것만이라도 안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야곱도 이렇게 했으니 내가 여기에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느긋함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때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면서 내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면 나는 결코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좀 여러분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해소가 되었나요? 네. 분명히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고서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오늘 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성공 여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필요성,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그 통치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에 내 인생의 그 성공 여부는 결정된다. 아멘.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참 수고했구나, 잘했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